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때가 악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본에 충실하라. 아멘. 네. 예. 말씀에 충실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십니까?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번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또 생명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 영혼을 다루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정체성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은 어떤 것이냐? 생명의 정체는 무엇이냐?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물학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생명은 왜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도 있어요. 생명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이것은 생명의 본질에 관한 누구나 다 갖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육적으로 행복할 때보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환경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많이 던집니다. 그러고 보면 시련과 고난은 역설적으로 보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명에 대한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 바로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나의 생명의 소속이 어디냐? 어디에 속한 것이 가장 중요하냐? 어디에 속한 것이냐는 질문은요, 생명의 속성을 묻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것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는데, 자 일단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가 말씀하는 것이에요. 4장 1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들, 정말 삶의 본 목적을 만나고 충만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안개처럼 가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로지 인생은 말이에요, 인간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것이요. 돈도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고 돈이 났다. 즉 사람이 있었기에 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앞에 넘어지면요, 아침 안개 같은 존재들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은 아닌데 동네 반장, 완장만 채워놔도 말이에요, 그 지위에 목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이 완장 채워놓으면 오늘 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속물적 근성이 나오는 이런 인생들도 안개 속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럼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놓고라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크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막 자라갈 때 그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자랐다고 생각할 때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하루는 희한한 꿈을 꿔요.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말이에요. 천국 문에서 천사장이 대천사가 그를 신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아시죠? 이런 뜻이죠. 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그 대천사장이 그의 얼굴을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게로를 포함한 여러 철학들이 들어있다. 네? 그들의 인간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굽니까? 네? 교부들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믿음 없었던 죄들을 다 구하고 다윗처럼 매달리는 것이 반성의 수준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울왕처럼 반성의 수준이 아니라 보혈로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가 분명해질 때 여러분의 생각들도 달라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의 정체와 나의 속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져야 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의 소속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 소속이냐? 누구의 것이냐고 물을 수 있기를,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생명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생명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은요, 하늘을 날 궁리를 하는 것이에요. 사자는 들판에서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이 절묘하죠.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즉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태까지 땅의 것들만 생각했다면 오늘 그 구조 속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이 그대로 함성해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저 천국의 것을,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에 속하였으니까 위의 것을 자연히 생각하게 되는 존재란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새 생명은 하늘의 것을 자연히 기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여태까지는 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였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쁨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정체성을 가지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발전할 때가 언제냐? 내가 누구냐를 본질적으로 질문 던졌을 때 이 질문은 뭐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걸요 그냥 보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암송하죠. 여러분 암송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조금 쉬워집니다. 같은 얘기 여러분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하나 놓고 보면 받아들이기 대단히 힘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죠. 오묘한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의 귀에는 무엇이 들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았고 깨달아 아는 것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서 시작하는 생명이에요. 아멘. 첫째는 우리의 생명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이 죽음 단어 자체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왜 죽으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자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일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죽었다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많이 있나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내가 죽지 못해서 이것들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욕심이 죽지 않고 자고하는 마음이 죽지 않고 내 자랑이 죽지 않고 자존심이 죽지 않고 성질이 죽지 않고 정욕이 죽지 않고 이성이 죽지 않고 허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생긴 문제는 풀리질 않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덜 죽어서 버둥거리는 것이에요. 아직도 설 죽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복잡하게 행동하고 문제 속에서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미 죽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5절의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자, 본문 밑에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을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성령께 사로잡혀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과 견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반납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죽음은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과거에 대한 미련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의 무덤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여 다시 올라올 때는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 그런데 다시 그것을 빚내어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이미 갚았는데 또 어리석게도 빚을 내어 가지고 또 갚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인생들을 살지 않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아멘. 네?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 아래에서 보혈 아래에서 묻어버리고 제약된 과거와 관련된 것들을 아주 끊어버렸어요. 아멘. 이제 이 자리에 돌아섰습니다. 아멘.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로마서 4장 25절은 잘 암송합니다. 자, 시작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영이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외워라 이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이미 외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 예수가 여러분도 저도 다 포함되지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음이 되었고, 네?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었고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죽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들죠.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요 점점점 작아지는데 작아질 때 딱 보면 그 옆에 기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 나의 자의식 속에 기생하는 것이 사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생하면서 그것들에게 핏발려가지고 영적인 빈혈로 막 허우적거리니까 순종의 믿음이 안 나오는 것이죠. 순종의 믿음. 오늘 예승역교에서 어제 부흥회한 아이들 안수하는 장면 봤죠? 예, 안방도 아니고 그 옆에 서재로 쓸까 하는 작은 방인데 거기에 보세요. 그 자세로 그대로 앉아있어. 네? 예배 끝날 때까지 그대로 앉아있어. 그것도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닌데 뒷방에 문만 열어놓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카타콤처럼 네?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박해가 왔다라고 하니까 핍박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들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에서 네,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부르짖지 못하니까 기도 소리조차 못하니까 매일 아침에 모여갖고 거기서 그 자세로 아이들이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충만한 연단의 소망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의 무릎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 고마운 나머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순간에 내 모든 것, 내 욕심, 나의 중심적인 교만, 세속적인 욕망, 고집이 다 사라져요.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은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없습니다. 시편 20편 4절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요걸 딱 줄여버리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네, 경건으로 거룩해지면 겸손과 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여러분 앞길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세속적인 욕망이나 고집이 다 사라지고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져 본 사람이 아픈 것이에요. 깨어지니까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지느라고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막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단의 뜻에 발맞춰 살 수 없다 이러는 것이. 말장난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이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미시시피 쪽에서 몇 년 전에 대홍수가 났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것보다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근데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그 구급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구명정을 타고 한 사람 운전하고 둘은 이제 쫓아가는데 다 와서 엔진을 끄죠. 이 사람이 막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막 퍼덕퍼덕 대니까 우리 같으면 얼른 뛰어들어서 구해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데도 멀쩡히 지켜봐요. 막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심각하게. 무슨 미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물속에 꼬르르 가로앉는 순간이 되니까 날렵한 구급대원이 뛰어들어가서 구합니다. 그 한 사람은 잡아주고 얼른 올려버리고. 그 데리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놓죠. 심장 마사지 해갖고 살려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촬영한 막 방송국에 뒤집어 엎고 막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구급대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방송을 폭파시켜버려요. 저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살아있을 때 뛰어들면 그 뛰어든 한 사람도 꽉 붙잡아서 안 놓고 그러면 내가 또 뛰어들면은 나마저도 꽉 붙잡아서 안 놓으면 같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어짐의 원칙 그것에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려놓은 사람들이 결국은 쓰임받아요. 여러분들 마음속도 내려놓고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으세요. 아멘. 썩어 빠진 것들을 다시 끄집어 올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달콤한 미혹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 행복은 썩은 내가 나는 가짜고 불행인 것이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죽어질 때 온전하게 여러분 자아가 죽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철저히 죽었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물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2장 6절에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자, 여러분들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율법 앞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아멘. 예. 한 번은 성 마카리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아주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철저한 실질적인 실천 신학을 가르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네? 제자가 와서 단순하고 착한 제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자는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너희들 오늘부터 열흘간 저녁마다 가서 앞에 있는 공동묘지 보이지?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산기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멘 할저다. 예, 앞에 공동묘지가 보이죠? 산기도 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꾸 예배에 대해서 제재 받으면 9월 달까지는 안 돼. 한 10월 20일 정도 지나면 텐트들을 들고 아니면 하얀 비닐을 들고 제가 알아보니까 구봉산 말고 구봉산에 하다 신구당에 여기서 가까운데 오산 진이면에 마등산이라고 있어요. 여긴 산이 좀 커요. 근데 안 무서워. 내가 보니까 산세가 안 무서워. 거기 가서 막 밤새도록 한 100일간 한 부리짖어 보는 거지. 그거는 또 뭐라 안 그러겠죠. 그죠? 겁이 나서 못 쫓아올 거야. 그 시간에 못 쫓아올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 와서 새벽기도하고 출근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밤마다 등산하니까 체력도 좋아질 것이고 운 헬스클럽 가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S라인이 막 될 것이고 막 석류를 좀 덜 먹어도 생명 호르몬이 막 나올 것이고 막 그렇겠죠. 이렇게 좋은 일들을 기획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체력이 좋아야 돼. 예, 저를 쳐다보세요.
눈동자는 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서 온갖 욕은 다 적어가라 그랬어.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갖고 막 그분이 알려준 대로 이 나쁜 놈들아, 막 위선자야, 막 이 부자 놈들아, 이 천악하고 고약한 놈들아, 왜 태어났었니? 하고 막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열흘간 다 하고 왔어요. 그럴 때 이제 또 이 성자가 묻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어떻더냐 이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던데. 그러면 너희는 열흘간 가서 이제는 칭찬만 해주고 와라. 제자들이 단순하고 순종적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갑니까? 응?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가겠죠. 여러분 목적이 다르지. 가서 잠깐 하고 무덤 사이에서 축사 연습해야지. 무덤 사이에서 밤샘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뭐 이러겠지. 근데 이 제자들은 가서 밤새도록 무덤에다 칭찬해 줬어요. 그대는 훌륭하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죽어있지만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막 열흘간 했는데, 열흘간 하고 무덤으로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어떻더냐. 이제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비로소 성 마카리우스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반응이 없어요. 이미 목이 잘린 도마 위의 물고기는 조용합니다. 칭찬해도 교만할 것 없고, 모략 중상을 당해도 말이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부의 원칙을 착 찾아보니까 루시퍼에게, 사단에게 예수님 3가지 시험을 당하죠. 그때 시험 당하고 천사 수종들을 이기고 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연단받아서 부요의 법칙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난함을, 부요한 자로서 가난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부요합니다. 근데 그것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 중에서 이런 부요케 되고 싶죠. 성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요. 이것만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연단되면요, 여러분 부요가 찾아와요. 여러분 부요는 언제 오느냐? 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있는 분들이 처음 듣는 것이에요. 멜기세덱 앞에 전쟁에 나서 분깃을 차지하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분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멜기세덱, 샬렘 왕, 평강의 왕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평강의 능력이 함께할 때 자기가 그 많이 차지했던, 목숨 걸고 빼앗은 것도 자기와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왕들에게 나눠주고 그 평강만 받아가요. 그럴 때 그 이삭이 그 샬롬을 받아갔을 때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요. 그러니까 부요의 비결은 무엇에 있느냐? 네? 악착같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과 함께 샬롬이에요. 아멘. 이 능력이 있을 때 무엇에 손대어도 다 이깁니다. 샬롬은 충만한 부요를 불러와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언제 또 드러나냐? 오늘은 성자들 얘기를 좀 하는데요, 성 프란체스카가 샬롬이 능한 사람이었어요. 평강이었어요. 여러분. 그 새들도 날아와서 어깨에 깃들고, 풀들도 그에게 말하고, 동물들도 그에게 말하고, 그 어디에 가서 금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파보고, 어디에 가서 무슨 산을 사라 그러면 돌짝산이었는 줄 알았는데 석회석 광산이고, 그래서 하필이면 그곳으로 길이 나서 로마 군대에 도로가 뚫려갖고 그것을 팔아서 수도원을 건설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샬롬을 익혀야 되는 것이. 아멘. 샬롬이 되어야지만 돈이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아멘.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앞에 사단은 무릎 꿇고, 물질도 무릎 꿇고, 사람도 무릎 꿇는 것이에요. 이분만 따로 캐쳐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셔도 돼요. 충만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세요. 온갖 중상 모략을 다 막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말이에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없는 너예요. 더 때립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진리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더 맞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시대에 진리를 얘기하면 더 맞는 거예요. 폐역의 세대가 이런 일을 행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가짜처럼 팔지 마세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팔지 마세요. 진짜를 진실하게 정말 가치 있게 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왕의 왕 맞으시잖아요. 평강의 왕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묻는 것마다 거짓인데 대답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깨끗이 죽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 암송해 보세요. 그러니까 20절 하라 그러면 쉬운데, 그죠? 19절을 앞에다 딱 끼우니까 이 짧은 것이 외워지잖아. 앞불싸 오늘 저녁에 가서 자녀들 모르게 이불 속에서 암송할쩌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적으로 발전하냐,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어느 정도 무기력해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서 주의 품으로 더 깊이 뛰어들려고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정욕이나 탐심이나 악한 독이 확, 사망의 독이 올라와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배에서 그때 이미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감정 가운데 이게 어둠이 확 올라와서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하고 막 코끼리 눈알이 되어가지고 튀어나올 것 같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보내야 되느냐? 황소개구리 마을에 보내야 돼. 일반 개구리 눈이 아니라 황소개구리 눈처럼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몸에서는 20대 30대인데도 60대 자기네 어머니 갱년기처럼 막 갱년기 증세가 올라와갖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남자분들은 또 어떠냐, 막 괜히 막 센치해져갖고 별것도 아닌 액션 드라마 보고 있는데도 막 울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아내들이 하는 얘기는 귓전으로 막 들리고, 무엇만 얘기해도 떠들기만 떠들어봐 잡아먹고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막 악감정이나. 다른 데서는 안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은혜 가운데 안수하고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단계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외치면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성령 도와주세요 해서 이게 팍 넘어가야지, 비로소 말이에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거듭남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담대하게 역사하고 충만히 역사하는 단계가 돼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영의 성장통을 겪다 보니까, 그래 많은 기독교인의 안수일사, 장로, 권사들이 그걸 못 넘어서 갖고 허우적대다가 하루에 20분도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말씀 보는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예배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걸 자연히 넘어서게 돼 있어. 그럴 때 성격도 예민해지고 막 사망의 독이 올라오면 따라하세요. 사망의 독아, 사망의 도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따뜻하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보혈이여 보혈이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러면 끝나버려. 이러면 샬롬이 와버려. 그런 다음에 충만한 부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에서 시작한 생명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생명이라고. 그럼 누구와 함께 다시 산 생명입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 생명.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 생명. 율법 안에 죽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강한 능력이 임하죠.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역사에서 막 충만한 기쁨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이건 대인 방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간간히 지난 20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겪어야 되는 고난의 크기들이 어떤 것들이었느냐. 가시에 찔리는 바울 같은 형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분노 폭발, 짜증 폭발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며칠 지나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그러나 그 영이 머무른 동안은 계속 기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육신은 완전히 청결하게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동안은 마귀가 집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단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생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다시 산 생명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권세를 주는데 그럴 때 제일 1번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이 더러운 귀신이 갖다주는 증세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전도하여 예배자를 데리고 올 때 보혈로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부활하였노라. 부활은 또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인 것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아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자다. 아멘. 그래서 내일 성에는 아침부터 보혈로 하루를 뿌려줍니다. 아멘. 그 이유를 알죠? 아멘. 명절, 추석 명절 절기가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충만해야 그런 악들이 안 올라와요. 사람 눈이 사람 눈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악이 눈에서 드러날 때 보세요. 온 세상에 백수의 제왕 누구예요? 사자도 그런 눈빛들을 보면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눈빛을 보고 그 악을 본다면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의 혼은 그 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제사 영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이번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발견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오직 이루었다 한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 아멘.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야 되는 부분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이상인 것이에요. 이것이 내 기쁨인 것이에요. 이것이 내 영광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내 보물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멘. 돌아온 탕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잠깐 되는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 전에 행복과 쾌락이라는 미혹의 물을 던져버린, 미끼를 던져버린, 우리는 멋대가리 얻는 생명줄을 던지는데 이 줄을 잡는 자는 영원한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고 아멘. 마귀의 미끼를 물은 자는 이런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남은 것이 없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가련하고 처절한 목숨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참된 생명이 잃어버렸고 빈 껍데기뿐인 것이에요. 가라지의 인생, 쭉정이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의 과거는 이제 그 집의 부잣집의 다시 둘째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시 다 찾았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절기에 여러분 집안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가정 예배들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멘. 혼자 있는 분은 출장 가, 둘이 있었는데 혼자 출장 가고 혼자 남은 혼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쉬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아멘. 아버지를 만나보세요.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삽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요.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세요. 네? 그럴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간격과 간사와 샬롬의 평강이 이거면 된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그 아들들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복이 나의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됨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진정한 복과 기쁨이 돈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제야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또 돈 들고 도망 나가서 또 탕자 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아버지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누릴저다. 아멘. 간단히 줄이면 선한 영향력 안에서 마음껏 누릴저다. 아멘. 더 간단하게 하면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저다. 아멘. 주님께서 왜 탕자 이야기를 하신 줄 압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죽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편합니다. 걱정에 매이고 근심에 매일 일이 없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신비로운 생명을 여러분이 다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치 강부가 200억 정도 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켜놓고 가지는 그 기쁨과 수고와 보람 그 이상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가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여러분 요즘 사과 먹기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어요. 네. 좀 좋은 것은 정품이 30만 원이야. 10만 원, 15만 원 하던 이거 백화점 납품되던 게 30만 원이. 그럼 이 사과 하나를 먹을 때 살이 떨려서 못 먹겠죠. 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요, 그죠? 안 먹으면 되는 것이. 네. 여러분들은요, 생물학자 한 분이 말이에요. 세미나 강연을 하는데 뛰어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똑같은 밀 보리의 씨앗들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건 진짜고 요거는 그 성분대로 전혀 0.000 오차도 없이 똑같은 영양 성분을 비교 분석에 다 집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심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나오지만 내가 만든 너무 똑같은 이것을 심으면 썩어서 그냥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손에 있는 씨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씨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성자 하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다시 사셨다는 것은 나를 다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적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한 생명 속에, 그러한 생명의 신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인은 이 오묘한 신비 속에 거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오늘도 일어났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느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모통이라는 것이 집집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뭐 지우개 쓰다가 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못을 선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자석을 놓고 돌리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세상이 모순되냐고 묻지 말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냐고 묻지 말고, 감춰진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아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엄청나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던 것이 왜 빛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춘 바 되었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니까 그 생명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동일하게 이 생명빛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오늘 사는 우리들이요, 여러분 미래를 활짝 열어 제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말이에요, 영원하고 복된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오늘도 살았으므로 여러분들의 기름병에 기름은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차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를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럴 때 저 바벨탑을 향하여 누가 나아갈고 저 니느웨를 향하여 누가 나아갈고 이 나라 무너진 공의의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누가 나아갈고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쓰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왜 그러냐? 몸은 비록 땅에 있을지라도 성도의 생명은 신비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신비로운 저 천국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바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생명을 오늘 거듭거듭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들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흔도 점도 없이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보이십니까?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은 이 씨앗을 많이 잉태하여서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으로 많이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3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하나에 죽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 되었습니다. 4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만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드러나는데 이것이 1년 365일 내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드러나실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내 마음의 주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간추러운 신비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생명의 씨앗을 나눠줍시다.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